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 때문이랍니다. SNS는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이나 자기 감정 또는 자기의 생각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나 여행에서 느꼈던 기분 또는 기념할 만한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에게 좌절이 되어버린 이유가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데 이런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삶에 실망을 하니까 절망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나는 생일에 축하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받은 생일 선물이나 멋진 생일 파티의 사진을 올리고요. 나는 차가 없어서 출근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사람은 멋진 차를 SNS에 올리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비교를 하면서 점점 더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대요. 그러면요, 그런 멋진 사진을 올리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멋진 사진을 올리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서는 좌절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가짜거든요.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올린 사진도 선물을 받은 척하는 사진이고, 멋진 차와 함께 찍은 그 사진도 남의 차 앞에서 폰만 잡았거나 정말 차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있는 척만 하고 진짜 자기 삶은 괴로움 속에 두니까 그렇게 좌절석에 있는 거래요. 왜 SNS라는 공간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느끼게 된 걸까요? 그냥 처음 이런 매체가 나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 일상을 함께 나누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이런 목적에만 충실하면 절대로 좌절할 일이 없는 건데 왜 누군가는 허영을 부려서 좌절을 겪고 또 누군가는 비교를 하면서 좌절을 겪게 되는 걸까요? 이건 결국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놓쳐서인 것 같습니다.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나 비교를 하는 사람이나 진짜로 봐야 할 것은 나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남이 보는 나의 삶이나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니까 자꾸 좌절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 좌절 속에 있게 되는 것. 이 모습은 의외로 신앙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게 돼요. 예수님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서 신앙적인 좌절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과 전통에 더 집중했습니다. 진짜로 봐야 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율법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었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외식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전통이 겉에 보이는 모습에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 그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어렵고 그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체념하게 된 겁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신앙적인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의 책임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재앙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막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선자여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때로는 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어떤 것을 봐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인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모습으로 보이면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인도한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 것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전통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기준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권위적인 전통과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또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함께 교회 가자 손을 잡고 이끌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실수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모습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음을 막는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나와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또 믿는 사람은 술을 마셨어도 안 된다.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말하면서 신앙에 부담을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잘하고 나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어째서인지 입으로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개인의 마음 상태나 사정과는 별개로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지를 살피지도 않고 기준을 너무 들이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천국문을 막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천국문의 장벽이 돼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에는 또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다를 게 없는 모습이요. 목욕탕이나 식사 자리에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게 좋은 말과 행동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나 상처 주는 행동인데도 똑같이 해놓고 자기 자신만 교회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일까요? 문을 닫는 사람이 될까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말은 이것뿐인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입술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도 기준과 전통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요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맹세 문화를 비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여겼답니다. 반대로 성전에 바쳐진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여겼답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맹세로 여겨지잖아요. 딴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성전에 두고 맹세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성전은 건물일 뿐이잖아요. 반대로 성전에 바쳐진 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구분된 것, 거룩한 것이니까 그 거룩한 것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이나 예물에 대해 맹세를 엄격하게 다룬 이유는 결코 이런 설명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물질적인 이득 때문이었거든요. 성전에 봉헌물을 바치고 맹세를 하면 어쨌건 그 봉헌물은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 자체를 두고 맹세를 하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헌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 이 금은 어쨌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이 되는 거니까 이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에 두고 맹세를 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이게 맞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까요? 성전에 바쳐진 예물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이유로 포장을 해놓고 정작 그 속은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놓는 것. 이건 주님 앞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모습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있고 정작 그 속에는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믿음은 아닌지, 누구보다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나의 우월감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 앞에서는 정제된 모습으로 나를 가다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겉모습의 치중에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나의 믿음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정작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과 위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과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긍휼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후에도 많은 율법들이 생겨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1조를 낼 때는 허브 한 줄기까지도 꼼꼼하게 헤아려서 주님께 드릴 만큼 믿음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의 모습에서 긍휼이나 공의는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1조에는 풀 한 조각까지도 헤아려서 드리는 사람들이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과연 11조를 낼 때 10원 하나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공의를 드러내고 긍휼과 자비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부 지키는 것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규칙들은 중요하게 말하면서 정작 긍휼과 정의를 놓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엄격하게 지키고 누구는 늦네 빠르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중에 있는 작은 실수에는 엄격하면서 정작 공동체 안에 생긴 잘못된 전통이나
허물에는 눈을 가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11조에는 민감하면서 긍휼에는 무감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나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과 정의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게요. 눈앞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나의 행동이 맞은지,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주님 앞에서 나부터 판단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또 겉으로만 포장한 신앙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나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하고 완악하여 성도의 마음을 꺾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과 위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간절히 구하오니 그 질병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까지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그 생명을 살리고 주님만이 새 힘을 주시며 그 영혼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들에 함께 하시며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며 다시 모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